오늘 특별히 대림절, 대강절 2주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주보에도 제가 26가지에 대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실어놨는데 사실은 70가지가 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나중에 메일을 보내드릴 텐데요. 그 여러 가지 이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한 차이점 중에 한 가지 제가 본 게 무엇이냐면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다. 아마추어가 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똑같이 저 사람을 보지만 프로가 저 사람을 보는 것과 아마추어가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또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대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죠. 그때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물론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했고 부부가 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그래도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엘리사벳이라는 친척 중에 한 명인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 나누며 함께 대화할 때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45절의 마지막을 말씀하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이 두 명을 통하여서 신약 성서가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교회의 이런 시대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프로답게 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취미로 여기는 것들도 잘하고 프로답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프로답게 행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긴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고 1년 365일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프로, 신앙의 프로가 되는 그 첫 번째 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아주 절묘한 시간의 타이밍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때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신약시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성령께서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셨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첫 창세부터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구약 성서 곳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때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과연 나에게 임하시는,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그 때와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나의 힘이 다 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예요. 흔히 물에 빠진 사람이 물 건지러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리죠. 어떤 때입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 내와야 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구하러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그 엄청난 힘이 나를 짓눌려서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동역하실 때 우리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 힘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그 때를 이미 알고 미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 앞서서 일해 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 그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순간,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마리아에게 언제 그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이 임했습니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내가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근데 주님 일하실 것을 내가 이제 준비가 됐고, 내가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마음껏 일하실 것을 제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메시지가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두리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강한 교단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전통을 잘 우리가 간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종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이나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보는 그 말씀이나 혹은 인터넷이나 TV 매체를 통해서 여러 주의종을 통해서 듣는 그 메시지나 어떠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때에 그 말씀이 함께 녹아져서 일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에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는다면, 아기를 낳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다른 여자를 좀 알아보십시오. 제 옆집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여자가 있으니 그 여자에게 한번 가서 이야기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밤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프로죠. 우리 가브리엘 천사도 프로고 마리아도 사실은 프로예요. 프로들은 사실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할 말만 주고받습니다. 메시지 딱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실 가브리엘 천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었는데 복중에 태아가 있다. 한마디 도와주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담대히 이야기하니까 천사도 떠나고 마리아도 이제 더 이상 대화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가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가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천상의 세계, 지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굳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곳곳에 세워진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고 흠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성가하고 찬양하고 반주하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마추어 같은데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프로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 프로는 눈에 보기에는 아마추어 같아요. 그러나 아마추어는 눈에 보기에는 프로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추어 같아요. 그러나 정말 프로는 보기에는 행색이 남다른 거예요. 프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목수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남루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쁠 때는 너무나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 인간을 지을지 마시고 차라리 음질이 아주 좋은 이런 그 음향 그 시스템을 만드셔서 365일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주님 들으시면 주님 그 귀가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힘들 때는 찬송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이 입술로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이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이 백성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는 이 말씀은 음질 좋고 멋진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기 위해서 이 말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쁠 때만 듣는 찬양이 아니라 감사할 때만 듣는 그 찬송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찬송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 위에 얹은 그 소리를, 그 노래를 들으려고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우리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주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 노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예배를 끊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송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조율이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조율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금방 잘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그 다음날 또 조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율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냥 쓰지 아니하시고 조율하셔서 쓰세요. 우리를 만져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도 조율된 모습으로 주님이 쓰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